여러분도 포스트 모던 영성 가족 세우기 했는데 패밀리 테라피입니다. 사실은 빅터 프랑클에 대한 책은 한국에서 좀 나왔어요. 그래서 상담하는 분은 로고스 테라피, 빅터 프랑클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는데 버트 힐링거에 대해서는 아무튼 목사님께서 오늘 초반에 얘기를 해 주셨어요. 여러분 편안하게 여러분의 전 경험과 또 궁금하거나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마이크를 켜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이야기든지 좋습니다. 아무리 황당무계한 이야기라도 이 네. 자체가 황당무계하게 보이니까요. 예. 그, 지금 아프리카 영성 얘기했는데 아프리카의 존재,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부두 같은 말, 아, I am, 그러니까 Therefore we are죠.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영성에서는 사실 부모와 자식들, 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실 절대로 이원화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그 조상 숭배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뭐 제사 지낸다고 그러는데 서양 선교사들이 가서 그 인식을 본인들 그 서구식 기독교 인식으로 이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이 왜 우상 숭배인가라고 설득하려고 초반기에 굉장히 힘을 썼죠. 그렇지만 아프리카 신학자들은 바로 이 조상 숭배라기보다는 바로 이와 같은 아 제가 볼 때는 집단 무의식이네요. 그러니까 건강한 집단 무의식을 계속해서 아프리카인들은 본인들이 영성에서 지켜갔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우리 지성수 목사님 이것을 한국의 무속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네, 네. 윤건이는 무속적으로 갔고 이 무교라고 얘기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무교적 공동체 형성 이거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면 저는 외국에 살면서 잠깐요. 그 학생 부군 신이라는 한국의 영화를 봤었는데 굉장히 그 영화는 오늘 지성수 목사님이 하시려고 했던 한국적 신뢰를 잘 들어준다. 그래서 가족의 집단적 치유 사건이 장래 문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 안강동 목사님 말씀하세요. 네, 이거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안동에 있을 때 안동에 있는 우리 저 경안대학원 대학교 박성원 총장님께서 그 사모님이 지금으로 치면 3년 전에 이제 그 별세를 하셨어요. 그리하여 박성원 목사님이 이제 자기 사모 일주기 때에 학술 세미나기보다는 일주기 추도를 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그 요약하면은 박성원 박사님께서는 이제 WCC하고 이제 WARC 세계적인 학자들하고 교류하는 가운데 아프리카에 있는 이제 신학자와 대화를 하면서 그때 그 생각이 나서 박성원 박사님께서 자기 사모님 돌아가셨는데 정말로 애정이 깊은 사모님을 돌아가신 1년 안에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지만은 그의 그 영이 자기 삶과 늘 같이 하는 것을 체험을 하시게 돼서 떠났지만은 하루 일과 아침 시작하고 저녁에 들어오고 그것을 늘 사모님과 대화를 하고 같이 지내는 것을 깊이 경험하면서 예전에 아프리카 신학자가 했던 말을 떠올리면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셔서 아프리카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적으로 온 가족의 영, 마을에 있는 조상의 영이 머지무, 머지마라고 하여서 과거에 있었던 가족의 영이 현재에 현생화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모님이 돌아가셨지만은 늘 아침에 일어나서 예전처럼 문안 인사하고 또 어떤 일을 밭갈이를 하거나 할 때마다 그 영이 옆에서 같이 활동하는 무지마처럼 활동을 해서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지금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아프리카에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가족의 영,
뭐지 무 뭐지 마. 제가 지금 안 보고 기억성에 말하는데 그 영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 기독교 신학자가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이 개념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이 현생화돼 가지고 그 영이 나와 활동한다는 이 개념 속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이 가족의 영, 또 살아있는 영혼의 얘기를 그때의 일주기 때에 신학화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오늘 이제 우리 시 목사님 하시는 말씀. 그래서 시 목사님한테 간단히 얘기했더니 터키 드라마의 또 다른 가족인가? 그 드라마를 한 번 해서 봤더니 지금 우리 그지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터키에서 드라마로 그대로 실현한 걸 보고서 아하 이게 지금 세계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신학화하면서 그냥 단순히 미신 내지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신학화하면서 현대적으로 새롭게 이해할 수 있구나라고 하여 저는 지금 이 주제가 정확하게 아프리카에서는 신학화돼 있고 현재적으로도 그것을 우리 박성원 박사님은 현재 신학자로서 자기가 사모님의 영을 체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의 주제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 하여 그 정도 소개하고 나중에 대화하면서 조금 더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네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잊어버렸네요. 그 넷플릭스에 이 가족 세우기를 다룬 터키 거죠? 터키 거? 터키. 터키 그 드라마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거 올려드릴 테니까 독방에 네네.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그 얘기 맞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집단 무의식 또는 정체성이 나오니까 글쎄요. 학문적인 용어로는 포스트 모던과 왜 연결되느냐. 그게 이제 그 interconnectedness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삼위일체 신학에서도 죄송합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가서 상당히 죄송한데 삼위일체에서도 우리가 구약을 성부 시대, 신약을 성자 시대, 그다음에 뭐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 이렇게 자꾸 어, 그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나 사역에서 어느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왔는데 이 삼일체 신학에도 트렌드가 성부, 성자, 성령의 서로 내적인 연계성, interconnectedness가 뭐냐? 성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느 만큼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데카르트의 합리론, 그다음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I think, therefore I am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유대인 신학자는 나는 명받았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신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신의 명령 이거는 이제 뭐 대통령의 장관 임명과 장관 해임을 생각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명하셨다. 그래서 존재하는데 아프리카 영성은 I am because we are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분투라는 아프리카 언어잖아요. 굉장히 세계적으로 그냥 유명합니다. I am because we are. 그래서 결단코 이 서양의 개인주의적 사고, 예, 와 동양의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또 우리 집,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적인 사고와는 우리 굉장히 견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광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이게 학문적으로 한 단어로 얘기하면 interconnectedness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족 사이에도 이렇게 끈끈하게 엮여져 있다. 그런데 다른 분도 많이 들키시기 바랍니다. 그 세익스피어의 비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가까운 사람, 가족에서부터 비극이 발생합니다. 가족 관계야말로 비극을 발생하고 비극이 미친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동력으로 가족 관계가 작동하지 않습니까? 뭐 부부라든지 아무튼 자식과라든지 뭐 로미오와 줄리엣을 생각해 보시든지. 근데 서양은 그렇게 봤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죠.
그런데 오늘 동양의 굿은 해원 상생 이 목표다.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자, 각자의 삶에서 좀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상재 목사님 일단은 마이크 키시고 그다음 켜져 계시고 김성봉 목사님도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상재 목사님 먼저 말씀하시죠. 네, 저기 뭐 질문이 있다면은 먼저는 이제 그 처음 듣는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그 이제 듣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아프리카 영성이 개별적 주체를 강조하는 서구의 주체 의식 영성하고는 상당히 이제 차이가 있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라 그럴까 어떤 역사적인 연대 책임 의식 같은 게 이제 공유가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듣다 보니까 저기 우리 옛날에 그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하고 또 그 이제 그런 연관해서 이해하면 또 그 시기하네요. 그 시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안광덕 목사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 집 사람은 또 상당히 기도 많이 하고 영파거든요. 은사가 있고. 근데 이게 이제 그 개개인의 영성이 전이가 잘 돼요. 전이가 잘 돼. 제가 이를테면 이런 모임에 이렇게 이성적인 사고를 했잖아요. 그럼 끝나면 내가 말을 안 해도 저 사람은 바로 캐치해. 예, 이성을 자극한 경험을 하고 왔다는 거지. 별로 안 좋아요, 사실은. 영파들은 막 오직 기도, 오직 성령 이런 것만 추구하니까 저하고 상당히 이제 저도 사실은 기독교나 한다고 하는 스타일이고 영성이 있고 가끔 환상도 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과 기름처럼 이게 상당히 안 맞을 때 그리고 어쨌든 간에 어떨 때는 누구랑 통화했으면 누구랑 통화한 것 같은데 하고 딱 알아맞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적 상태가 바로 전이가 되면서 공유가 되는 거죠. 그런 현상은 제가 뭐 거의 매일 뭐 저기 그 경험하는 상황이니 그렇고 어쨌든 간에 그 김기동의 귀신론하고도 이제 그렇게 되면 연계성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런 아프리카 영성의 어떤 그 참 새로운 차원을 알게 돼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렇게 어떤 종교학적 의미는 있어 보이는데 이게 이제 그 영성이 어떤 사회적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의 종교학적인 현상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그것이 어떤 사회 정치적 맥락으로 생산적인 의미를 두느냐. 그게 연결이 안 되면은 이게 그냥 하나의 풍화되고 지나가는 하나의 객관적인 종교학적 정상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임팩트가 되려면 반드시 그 사회 정치적인 연대적인 어떤 생산적인 의미로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아프리카 영성이 그렇게 말하는 가족 세계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사회적 맥락에서 오늘날 현대 정치적 맥락에서 어떤 생산성이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가 질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러게. 사회적 의미? 간단합니다. 장사가 됩니다. 한마디로. 어?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돈들 많이 벌고 있고요. 저는 목사들이 이걸 좀 배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안에서 이걸 써먹으면 교회도 부흥되고, 얼마나 좋을 텐데, 이 무식한 인간들이 안 해요. 아니, 한번 저희가 시도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과정이 있어요. 제가 각각 교단별로 목사들 모아서 2박 3일 동안 그 힌두산 기도원에 모아놓고 호주에서 와가지고서 세미나 한번 했는데 그건 목사님 잘못이 아니구나. 그 가리키는 친구들이 잘못해가지고 가리키는 사람이 잘못해서 잘 안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것을 비교적 신약대학 안에서 그 방법을 써먹는 것이 비블리어 테라피? 그래가지고서 홍 교수인가? 황 교수인가? 한번 우리 여기 와서 했죠. 우리 후배 서울신대 상담대학원장 하는 친구가 한번 와서 했는데 그거를 그 대역을 이렇게 세워서 성경에 있는 스토리, 그거를 이렇게 대역을 세워서 뭐 이렇게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이제 장난 비스름하게, 밖에 안 나타나지만 하여튼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떤 목사들이 공부 좀 제대로 해가지고 과감하게 교회에서 이게 써먹으면은 폭발적인 효과가 날 텐데 그거를 이게 정신분석학까지 다 공부해서
그걸 해낼 수 있는 그런 내공 있는 목사가 없는 거죠. 제가 2008년도 공부를 했는데 목사님,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호주에 있었으니까 못했고, 예. 네, 질문을 좀, 말씀하세요. 김성무 목사님. 그, 이 집단 무의식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발제하시는 동안에 제 머릿속에 스쳐간 거는 작가 한강이 한 얘기입니다. 예, 악어가 현재를 구원할 예, 수 있는가? 아, 그런데 이 집단 무의식 안에서는 음,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엉키고 설킨 그 이야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예, 예. 현재가 치유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게 무당이 굿하는 것이 하고 이렇게, 어, 뭐랄까, 음, 삽입, 그 무당이 굿하는 것으로 이렇게 투사를 해보면, 음. 거기서 이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무당이 구슬할 때, 어, 이제 불러내죠. 뭐, 빙의, 예, 빙의. 이모를, 이제 우리 이모님을 불러내고, 막내 이모를 불러내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네가 그때 그런 생각이 있었지. 그러니까는 그 이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합니다. 아, 나 그때 많이 맞았어요. 억울해요. 뭐요, 아이고,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하면서 그걸 고통스러운 거를 이제 춤을 추어가면서 무당이 당당당당 당기당기당당 하면서 너무 넘어가는 맞아요. 거죠. 예, 그래서 부채 부흥회도 마찬가지야. 한국에서 부흥회. 음, 한국에서도 부흥회라는 것도 사실은 어, 뭐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면은 4박 5일 뭐 5박 6일 이렇게 했는데 그 부흥회를 하면서 완전히 이 과거를 끄집어내서 갖고 와가지고 현실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시켜주는 예, 그런 기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 칼 융의 이 무의식의 세계를 어, 우리 상담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네. 정말, 그 소년이 온다, 그거는요. 저는 그걸 도저히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달 거쳐서 조금씩 읽었습니다. 근데 읽는 것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도대체 어떻게 그걸 썼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소설이 아니라 그걸 소설로 글로 구술한 겁니다. 구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이 그 주인공 하나하나의 모습으로 빙의가 돼가지고 완전히 빙의가 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그런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읽겠습니다. 예. 네. 그, 이제 뭐 여러분들 너무 제가 이렇게 막 자꾸, 너무 이론적으로 이 토론을 끌고 가려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저 이렇게 주눅 들 필요가 전혀 없다.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 한국의 2009년도에 양익준 감독이 만든 똥파리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보셨는지 모르지만 세상은 죄송합니다. 세상은 역 같고 핏줄은 더럽게 아프다. 똥파리 영화에 양익준 감독이 각본을 쓰고 주연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뭐 얘기는 여러분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월남전에 갔다 와서 이 아버지는 사실은 정신 치유가 필요한 환자죠. 근데 어머니를 너무 괴롭히지 않습니까? 술만 먹고. 근데 이제 그 환각, 환청 속에서 아버지가 그 국가 폭력의 희생자인데 그 폭력이 고스란히 가족에게 오다가
그 아버지가 칼부림하다가 동생이 말리고 이러다가 자식이 찔려요. 동생을 업고 어머니가 들쳐서 병원 가다가 어머니가 차에 받쳐서 돌아가시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를 술만 먹으면 가서 아버지를 밟고 때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가봤더니 아버지가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를 또 아들이 등에 업고 이 응급실로 뛰어가죠. 그리고 욕을 하면서 살려내라. 근데 굉장히 거친 영화였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각자가 경험했던 가족 안에서의 가족이니까 우리 그 여성신학적으로 서양적으로 보면 이거 한국에 제가 여성 가족부가 모든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나는 그게 이제 아버지든 오빠든 삼촌이든 할아버지든 남편이든 누구나 나는 잠재적 가해자가 아니라 너에게 좋은 남성이다라는 걸 증명해내야 된다라는 그 초등학생들을 교육하는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야, 정말 저도 서양에서 미국의 페미니즘의 대무라고 하는 레티 러셀 선생님 밑에서 배웠는데 저는 굉장히 그 전투적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잠재적 가해자다. 그런데 가족 안에서 이런 용납이 어떻게 아주 예 자기 초월의 힘으로 작용되는가 혼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이 참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일단 똥파리와 견주어서 좀 얘기를 해보시기 바라고 안강동 목사님 그리고 그 은혜로 교회에 피지에 가가지고 사기 쳐가지고 근데 거기 보면 타작마당 그래가지고 그 엄마랑 딸을 앉혀놓고 서로 따귀를 때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뉴스에 났는데 그 은혜로 교회 생각납니까? 뭐 이옥준가 김옥준가. 근데 놀랍게도 엄마가 뭐라고 딸에게 이야기해서 따귀를 때리고요. 또 딸이 엄마한테 뭐라고 서로 따귀를 때리고. 근데 우리는 저거 미친 짓 아닌가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따귀를 때리다가 막 세게 때려 그러다가 울어요. 집단 무의식이 발동하는 거. 그래서 나는 그거 보면서 참 저것들이 굉장히 그 써먹었다.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 안강도 목사님 좋은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오늘 발제가 이제 가족 세우기라는 차원에서 고 한돈에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우리 대학에 동양에 있는 것처럼 수신제가에 관한 얘기가 그러면은 우리 치국 평천하 곧 사회와 역사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앞에서의 질문에 이거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난 영화 가운데 파묘라는 영화도 있었고 또 우리가 동네나 뭐 이런 것들 해원굿이라는 것도 있고 제가 신학 다닐 때 1985년경에 건국대에 가서 그때 한참 민주화 운동할 때에 그 운동 학생 그 서클에서 닭을 잡아가지고 구슬할 때 닭 모가지를 진짜 그 현장에서 비틀어 가지고 뜯어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굿인데 이게 역사굿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민주화 운동 역사와 이것 속에서 치고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이거 다 굿이구나 라고 해서 이건 집단 무의식이 가족 관계, 세우기로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가족의 범위를 넓히면 동이 되고 동네가 되고 그것을 더 전국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치국, 나라의 영역이 되고 그래서 천하, 황제가 다스리는 넓은 영역이 평천하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붉은 악마의 운동이라든지 우리 한국은 이와 같은 좀 집단 무의식의 영향이 다른 나라보다 뚜렷하다고 봐서 이거는 저는 사회와 역사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기독교 영역을 좀 난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용인할 수 있는 이 다원화의 영성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분이 생각나는데, 우리 김바나 박사, 우리 주성수 목사님 소개하셨는데, 3대째 한반도 중립화 운동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Women Cross DMZ 운동하면서 이 통일운동 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버드 대학 교육학 박사시잖아요. 근데 박사기 논문이 교육과 자기 초월의 영성이에요. 근데 저는 그 한반도 할미, 그래서 모성애, 그래서 오히려 여성 신학 쪽이나 여성 쪽에서는 바로 이
어머님의 품어내는 힘, 모성애, 이 영성이 한국 사회, 지금 우리 김상겸 목사님 말씀하셨던 한국 사회의 민족 비극의 원흉인 분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우리 변정원, 우리 변대래서 선생님 여기 계십니다만, 이 태백산맥과 아리랑을 불어로 번역하셔서 프랑스 문학계에서 상을 받으신 아주 자랑스러운 분이신데, 여러분 태백산맥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무교의 역할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마을에서 좌익, 우익, 빨갱이 일로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태백산맥에서 그 집단 치유의 영성이 쿠스로 일어나잖아요. 저는 오히려 민중신학에서 목사들의 역할을 한의 사제, 그래서 원한을 정한으로 만들어내는 힘이 굿이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우리가 한해 사제가 되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한반도 곳곳에 있는 원한들을 우리가 그 상처를 다 가서 서로 끌어안아야 되고 나의 아픔을 끌어안아서 아무튼 뭐 전 신학적으로 얼마든지 모티브도 많이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로교 신학, 켈빈주의 신학에서는 아, 아주 낙후된 이론이긴 하는데 영역 주권론이 있잖아요. 국가의 고유한 영역의 주권. 요거 무지하게 우리가 뭐 그래서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 해서 가이사의 것을 인정하려고 잠깐만요. 인정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장로교 주보에 보면 하나님 중심, 뭐 성경 중심 해놓고는 끝에 꼭 교회 중심 했어요. 그래서 숱하게 교회를 모이라고 하면서 가족을 희생시켰는데 저는 진정한 가족의 영역 주권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또는 목사들이 너무나 연구하지 않고 희생을 강요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양보영 영상가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이거 가족 세우기 하니까 전번에 지성수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아기를 갖다가 잘 본 부모가 나중에 부모를 갖다가 돌본다. 그러니까는 사랑을 받은 자녀가 부모를 잘 섬긴다.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사랑을 갖다가 이제 많이 받은 애들이 잘 돼요. 앞으로 성공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했나 못 사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윤건이네 집안 같은 경우도 윤이나 김은 김건희 같은 경우는 사랑을 못 받은 애 이제 자랄 때 걔가 이상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엄마의 사랑을 갖다 못 살았지만 받은 애기 때문에 엄마 손붙잡고 다닐 때 그렇게 기뻤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온전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제가 왜 이걸 아냐면은 제가 고아 애들 사역을 조금 했어요. 고아원 애들 갖다 저 아는 목사님이 서울에서 데리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여행을 갖다 짧게는 봤지만 열흘이나 한 10일 동안 뉴욕 구경을 시키고 이제 보내는데 그때 이제 그 고아애들하고 제가 이제 며칠씩 보내긴 했는데 이제 여행을 같이 하고 그래서 봤는데 고아애들이요 그렇게 좋은 이제 뉴욕 같은데 아름다운 경치를 보거나 뭐 아주 굉장히 스페셜한 걸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막 즐거워하고 엄마 와 하고 소리를 지를 거 아니에요 애들이 그 나이 때에 중고등학교 애들이 와가지고 근데 얘네들이 표정이 없어요. 좋아도 좋은 거 봤는지 나빠도 나쁜 걸 봤는지 그렇게 그런 고아이들이라고 못생기지가 않았어요. 저희 접대 보니까 굉장히 한국에서 잘 나갈 때이기 때문에 고아원 애들이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얼굴도 이쁜 애들이 많아요. 남자애들 여자애들이고 어머 저렇게 이쁜 애가 왜 고아일까 이런 정도로 너무 이쁜 애들이 있는데 표정이 없어요. 어딜 가나.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그래갖고 나중에 우리가 그 목사님이 다른 애들을 데리고 왔을 때 내가 금방 알아봤어요. 그걸 데리고 왔는데 구하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섬겨갖고 열심히 다 봉사를 했는데 나중에 다른 애들을 데리고 온 거야. 근데 걔네들이 막 너무 밝고 그래갖고 내가 어머 얘네들 고아라고 그랬는데 왜 고아가 아니지? 그래서 하나하나 물어보니까 자기 엄마 아버지 얘기를 하더라고. 고아가 아닌 애를 갖다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고아라고 그랬으니 그걸 더 이상 그걸 안 했는데요. 그렇게 금방 아는데 고아가 그렇게 한 번 아는데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가족 세우기 중에서 근데 제가 이제 변 선생님한테 그 물어보고 싶어요. 뭐냐면은 변 선생님이 그거 입양 아이들 갖다가 많이 접촉하는데 입양 아이들은 고아애들 입양 아이들은 많이 접촉을 못 해봐서 입양 아이들이 고아원 애들하고 어떻게 다른가? 고아원 애들은 내가 정말 이렇게 편안한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그 입양 아이들은 어떻게 즐겁게 사는가. 왜 즐겁게 사는, 뭐, 그 드라마 보면은 입양 아이들이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가 많이 즐겁게 살아가지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변 선생님이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아원 애들하고 사랑받고 난 애들하고 자신감이 없는 건 첫째. 저기 하는 애들은.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 얘기가 네, 네, 되니까. 아주 좋은 예, 저기 말씀입니다. 보용 씨가 지금 그 얘기에서 제가 기억이 하나 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똑같은 얘기인데요. 제가 40년 전에 예, 고아원에 가서 매주 예배를 드렸어요. 도봉동에 있는 고아원에 가서 예배 드렸는데 한 번은 그 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죽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죽었는데 걔 장례식을 하는데 내가 양교직 부모도 울고 이제 제가 같이 데려가던 자원봉사자들도 다 울고 하는데 같이 고아원에 자살하는데 아무도 울지 않는 거예요. 자기 같이 살다가 한 애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감정이 메말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용 씨 말씀하신 그런 거예요. 웬만한 가지고 울지를 않아요. 와, 정말 난 그 잊어버릴 수가 없는 장례예요. 이때까지 정말 목사로서 수많은 장례식을 치렀지만 그 병원 영안실 했는데 애들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 그때 그래서 제가 설교했던 게 그 천당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오히려 그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이 세상 이렇게 불공평하고 이렇게 저가는데 천당과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겠냐. 다음 세상에라도 보상을 받아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오셨어요. 뉴질랜드 오클랜드 무지개 뜬 바닷가를 배경으로 계신 이동규 선생님 말씀하시죠. 예, 저는 오늘 지성수 목사님이 가족 세우기 얘기해 줘서 본인 얘기를 좀 하시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게 버트 헬링거가 일종의 심리 치료법으로 가족 세우기라는 이론을 했다는 건 몰랐고, 근데 오늘 참 유익했던 게 사람들이 살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우울하고 뭐 꿀꿀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솔루션 하나를 오늘 배운 것 같아요. 가족 세우기라는 거를 통해서 그런 거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저희 그 모든 문제들이 조상으로부터 이어진다라는 얘기가 젊을 땐 몰랐는데 저도 나이를 먹고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거울을 보면 거기에 우리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는 것 같고 또 나 과거가 있고 현재 또 미래도 보이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꼭 물어보더라고요. 병력이 아버지나 어머님이나 할아버님은 어디가 안 좋으셨는지 뭘로 돌아가셨는지 그게 영향을 유전자로 미치듯이 아까 칼륨의 무의식적 원형모이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 나의 문제점을 발견해낼 때 그거에 대한 해결점을 아버님이나 어머님, 할아버님이나 할머님 쪽에서 반면교사라고 할까요? 그것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깨달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아, 가족 세우기라는 힐링 기법이 있구나. 그걸로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구나라는 걸 또 한번 생각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데 우리 뉴저지 헨리킴 목사님도 마이크를 키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오늘 굉장히, 깊은 생각을 갖게 됐고요. 오늘 정체성과 관련돼가지고 요즘 제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들, 또 제가 이제 한 10년도 훨씬 넘은 전에 하와이에 가서 자서전을 이제 대신 쓰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분의 삶을 보면서 또 저의 이 삶의 자리를 또 엿보게 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서로 교차되면서 우리 한인들이 또 우리 한민족이
갖고 있었던 역사적인 그런 정황들이 사실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아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저 자신도 지금 우리 이동규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가족과 연결돼서 엄청난 힘도 받지만 그로 인해서 이제 고통과 그 아픔이 네, 저희 주변에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온 것도 그렇고 미국 와서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눈물, 이제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진 것을 이제 저도 저 자신의 진짜 자서전을 쓴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예, 나오게 될 텐데 저는 이상하게 이제 한 사람의 인생 또 한 개인의 그런 삶의 자리들을 예, 부탁을 받고 자서전을 쓰게 되면 저도 그 속에 몰입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 속에 어떤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까 우리 한강 얘기도 했지만은 작가라는 것이 어, 그냥 객관적인 그런 차원에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가족 세우기의 그 모든 일들을 듣기만 해도 내가 그 속에 직접 몰입돼 들어가는 듯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저 한 가지 또한 질문은 지금 현재 이 삶이 우리 한 세대에서 가족들끼리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몇 세대 훨씬 전에 예를 들면 우리 한인들 같은 경우에는 구한말 제가 이제 그 사무실 조그만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할아버지들 그 족보가 있어요. 족보가 있어서 쭉쭉 보면서 뭐 고종 이전에 순종 또 철종 때 있었던 그러한 그 받았던 뭐 무슨 액자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 이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한이 오히려 지금의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등등 해가지고 이런 생각들이 저에게도 많이 오늘 떠오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1세대, 2세대 요 사이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훨씬 그 이전에 임진왜란 때까지도 아니면은 그 전에까지도 혹시 소환되는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 코멘트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시동을 걸었겠습니다마는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이 문제는 유가족들만의 비극인가? 그러면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근데 저는 그 이태원 참사 나고 나서 거기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했을 때 그 극우 교회에서 나온 이 뭐 권사라는 양반들이 그 부모 유가족을 향해서 그 마귀에 홀린 애들이 저렇게 했는데 하면서 그 정말 그 발언들을 공적으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쏟아내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셨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이게 뭐 나라 세우기 그래서 네 평화의 댐 위에서 우리가 금반지, 은반지, 돌반지, 결혼반지를 뺀 심성을 가진 민족들이고 또 IMF 때도 그랬지만 근데 나라 세우기뿐만 아니라 가족 세우기를 위해서는 특별히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이 어떻게 그 상처를 딛고 치유되고 그분들을 어떻게 사회가 다시 그분들을 끌어안고 그 힐링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도록 집단 치유가 일어나도록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가 그런 고민은 그 누구도 저는 뭐 노량진 수산시장 현장 예배라든지 이렇게 그 사제들이 나가서 또는 뭐 기독교 사회운동 하시는 분이 현장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어떻게 그들과 연대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 다석 선생님은 또 이 다석 선생 회원식 하셔가지고 다석 사상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건데 윤정희 씨는 마이크는 켜져 계시지만 앞에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네, 아이고 마이크 네. 켜셨네. 네. 우리 다덕 선생님이 어떻게 그 문제 얘기는 잘 모르겠고, 아, 뭐 이런 얘기하고 같이 연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어머니가 생각하고, 그다음 어머니가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이 그대로 태아인 아이 배꼽 탯줄을 통해서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아이에 대한 생각 또는 아이가 어머니로부터 뭐 낙태를 해야겠다, 뭐 낳지 않아야겠다 거부 반응, 거부 의식이 그대로 전이된대요. 그러니까 태아가 어머니 걸 다 먹고 자라기 때문에 유전자 정보까지도 어머니의 생각까지 그대로 배꼽을 통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 거절됐다는 거 또는 사랑을 받지 않았다는 거 또 버림받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우리 양보영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아이들이 웃지를 않아.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절당했기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얘기 때문에 절대 웃질 않아요. 그 다음에 어머니로부터 거절된 아이들이 웃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한 번씩 발작을 해요. 막 울고 막 예? 어떤 때는. 그러니까 뭐 또 이렇게 청소년기에 겪을 때 자기가 누군가 그 의식을 할 때는 완전히 막 발작도 하고 그다음에 그때부터는 웃지도 않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좋은 거를 보여줘도 안 웃어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 정보가 이제 자라면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애인인 거를 다 기억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 감사하질 않아요. 감사 표현을 않고. 그, 그 태아에서부터 이미 그 거절 의식 또는 버림받은 미움의 의식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어떻게 이거를 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의미 있고 또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하나의 저는 이제 숙제인데 다성님은 이제 좀 다른 얘기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하고는. 이거는 이제 심층 신앙하고 표층 신학 관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는 표층 신학,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의식을 자극해서 해온구슬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치유하는 거고 심층 신학은 깊이 명상을 통해서 부정 신학까지 내려가서 자기 마음의 고요와 평화를 찾아서 관상 기도 속에서의 그 해방.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런 이제 해온굿이나 그런 것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집단 무의식 속에서 이제 가족을 세운다든지 그 해온굿을 하는 데는 굉장히 강렬하고 열정적이고 또 저러니까 치유가 막 일어나고 어떤 은사 중심으로 가는데 이 부정신학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무의 무아의 경지로 두 가지인데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다석은 우리는 어리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어리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는다. 불생불멸한다. 우리 몸은 죽지만은 에너지로서 계속 남고 그다음에 그것이 계속 순환되는 기로서의 순환되는 것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아, 여기 아이고 이제 나중에 이런 얘기는 깊이 다룰 때야 너무나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저는, 예, 제가 윤정수 오늘, 선교사님. 네. 네, 이제 우리 지성수 목사님 발표를 들으면서 그,
오늘 이제 이게 가족사에 나타난 집단 무의식의 치유와 가족 세우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방법론과 사례, 분석, 그런 결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했습니다. 그거는요, 인터넷에서, 가족 세우기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이제 많이 나오고, 그런 것을 좀 더, 영어로는 패밀리 컨스텔레이션, 그러니까, 에, 그 별자리, 왜 그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패밀리 성좌, 뭐 이런 영어로는 컨스텔레이션인데, 그거 쓰시면 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보시면 알겠고, 나는 뉴욕에 저한테 이 가족 세우기를 이제 알도록끔 자극을 준 그 여목사님이 있는데, 뉴욕 가서 한번 이거 한 판 벌였으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저 목사님 왔을 때 만나서 소개도 하고 했는데, 우리 헬리킴 목사님 한번 뉴욕 가서 한 판 벌릴 수 있는 그걸 한번 좀 해봐요. 아주 재밌어요. 이제 그것과 그 연관을 시켜서 지금 음, 이제 한국의 그 가정, 음, 이제 젊은이들, 우리 세대는 이제 이 가족 세우기, 가족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이제 디지털 세대, 그리고 양극화를 거쳐서 남자애들은 극우화 돼가지고 거기에다 박근혜, 윤석열, 김건희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거는요, 답은 간단해요. 방법 없어요. 아니, 우리 아니, 애들부터는 나 예, 속상하는데 사촌끼리도 안 만나. 1년에 가도 한 번도 그러니까, 안 만나. 그러니까 이것을 아, 어떻게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이제 우리 윤정현 신부님이 또 이렇게 아이들 키우면서 그 어려움 같은 거 이 얘기하고 참 실감이 나는데, 이제 그 한국의 가정, 이제 네팔의 가정 아이들도 제가 많이 생각을 음, 하고, 이 네팔 아이들은 젊은 아빠, 엄마들이 전부 해외로 돈 벌려고 그렇죠. 아이들만 있고 할머니, 뭐 음, 노인들 이렇게 있는 이 아이들의 그 집단 무의식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한의 사제로서 이 역사를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집단 무의식을 제대로 잘 세울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저는 이제 존경모 역할도 있겠지만 치유의 글을 쓸 수가 있다. 치유의 글. 그런 의미에서 다석의 어떤 이런 글을 이렇게 치유 쪽으로 이렇게 확장시킬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음. 그리고 같이 이렇게 순례하는 거, 길을 걷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게 가족이 같이 여행도 하고 순례하면서 어떻게 조금 치료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 그 보수 쪽에서 이렇게 상담학을 했는데 사실 기독교 상담학 그러면 일반 상담학에 비해서 지나치게 신앙적, 성서적 근거를 댄다고 해서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참 많은데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그 두란노 서원에서 상한 감정의 치유. 그게 이제 데이비 시멘즈잖아요. 그게 뭐 엄청나게 팔렸죠. 아마 보수 쪽에 안 있으셔서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그 삶이 변형되는 순간에 관심이 있어 데이비 시멘즈 책들을 한국에 있을 때 아무튼 그게 벌써 40년 뭐 3, 40년 됐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이론이나 책을 계속 냈는가 조금 많이 파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서양에서 발견된 게 예를 들어서 미국 사회에서
그 연쇄살인마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전무후무하게 아주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들이 사형수가 돼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또는 수감, 종신형을 받고 수감됐을 때 또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가서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는 거거든요. 도대체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됐을까? 근데 그것도 보면 어린 시절과 굉장히 연관돼 있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폭행당한 경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살인을 할 때에 그 나의 힘에 의해서 아무튼 숨이 끊어지는 순간 이 성적 희열을 느끼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데이비스 맨즈의 상한 감정을 보면 우리가 그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를 입었던 시간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면은 거기서도 이 굿과 같이 서양인데 성인인데도 아이 목소리가 나온답니다. 이 사람이 뭐 그렇게 뭐 한국의 무교처럼 그런 게 없는데 임상 실험적으로 테라피를 하다 보면 그 아이들이 그 현장에서 있었던 잘못을 지적하거나 잘못을 인정할 때 보면 목소리가 성인이든 그 아이 목소리가 그 어른한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데이비드 시멘즈의 상한 감정의 치유도 결국은 그렇게 칼륨과 연관돼서 이 그 집단 무의식, 특히 가족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 무의식의 발현으로 이 삶이 변형되는 힘이 일어난다. 뭐 그런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성성 호사님 계속해서 이렇게 호주에서 사셨던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특별히 그 한국 무교에 대한 굉장한 목사님께서 그 통섭적인 연구 이런 것들이 목회 일반 목회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인간관계 속에서 조금 의도적으로 실현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오셨고 또 우리가 뭐 여기서 이렇게 토론하지만 한 번은 나의 어린 시절에 나를 가장 그 진하게 떠오르게 하는 물품 하나를 가져와서 얘기해보라. 뭐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해본 적이 있거든요. 지난 5년 사이에. 그 조그만 아이템을 가져와서 뭐 사진이든 뭐든 얘기하는데 보면 제가 놀란 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버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얘기. 이게 어떻게 자기를 가장 드러내는 추억이 있는 물품 하나를 가지고 소개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게 그때는 우리가 그 아둘람 공동체에서 2주에 걸쳐서 했는데 뭐 2주도 더 걸렸죠. 한 3주 한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얘기를 하는데 보면 야 아버지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만큼 아버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깊다 이런 생각하고 아버지와 연관 없이는 또 뭐 어머니는 우리를 치유하신 것 같고 상처나 나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항상 아버지가 많이 나왔다. 그래서 저는 그때 놀란 적도 어요 자, 아무튼 오늘 우리 지성수 목사님께서 그러면 뒤풀이 담아 전에 오늘 다른 분들 말씀하시고 김성범 목사님 더 말씀하시고 네. 그 제가 네, 우리 아들러 이야기를 좀 지목사님 좀 더 해주세요. 어, 융 심리학에서 어, 아들러가 거론이 돼가지고 어, 우리에게 현재 무슨 해결을 줄 수 있는가? 그거 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저께 그래서 잠을 못 잤는데 아들러에 대해 찾아보다가 사실 나는 아들러는 잘 몰랐거든요. 이름만 알았지. 그래서 아들러가 대표적으로 쓴 게 이거 미움받을 용기라는 그 책을 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무의식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안 하고 오히려 그 현실에서 하여튼 거기까지만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를 얘기하고 그러는 것을 한참 뭐 찾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밤새고 그랬는데요. 앞으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들러하고 이 빅터 프랭 노노노 아들러하고 용 쪽으로 갈라진 그 갈래다. 거기까지만 이제 찾았죠. 근데 앞으로
우선 제가 이거를 왜 못하게 됐냐면 제가 2008년도에 이걸 알게 됐는데 제가 호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임상을 해야 되는데 임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주 사람들 하는 세션에 한번 가봤는데 그 뭐 영어로만 그냥 하니까 그것도 그냥 뭐 그렇고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좀 있으면서 임상을 좀 쌓고 그래서 나도 좀 프로로 좀 나가볼까 그러는데 그런 처지가 못 됐어요. 근데 너무너무 한국에 온 게 이제 늦어가지고 이제 뭘 하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저 이동규 형제님 보니까 생각나는데 이 힐링거 박사의 한국 대표, 한국의 제자의 박이호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영감님이 뉴질랜드에 갔다가 오다가 죽었어. 몇 년 전에. 코로나 시대에 뭔 일인지, 뉴질랜드에서 뭘 잘못 먹었는지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제일 젊은 게 강춘구 목사님이 제일 젊으신 것 같은데, 강 목사님 정도는 이걸 좀 배워가지고 제대로 배워가지고 네,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이게 돈이 된다니까 한마디로 돈이 돼요. 한 20여 명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끝나면 4년 전 5년 전에 15만 원씩 냈어요. 쭉 걷어가요. 물론 그 사람들 모으는데 시간 걸리고 했겠지만 그래서 다 유료입니다. 이거 무료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뭐돈 20만 원씩 내고 왜 하겠어요? 효과가 나니까 하거든 금방. 그러니까 좀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이거 좀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기회를 놓쳤지만 예. 그 이동규 선생님 말씀하시죠. 아까 말씀하시고. 예, 쭉 얘기를 듣다가 번뜩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 그러니까 가족 세우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힐링받고 그러는데 현대 산업사회의 특징은 예. 핵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저도 대가족이었는데 지금 보면 저도 딱 둘만 살아요. 애들이 다 분가하더라고요. 컸다고. 그리고 어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이제 새로운 그 현대에 들어와서는 많이 바뀌니까 사회가 우리가 가족 세우기도 중요하지만 가족 만들기 이렇게 우리 공동체 같이 이렇게 모이고 온라인으로 그렇죠, 그렇죠. 모여도 예. 그걸 가족화시키고 같이 끈끈한 어떤 교류도 하면서 또 새로운 힐링이 되고 위로되고 할 수 있는 가족 만들기 이런 그 것도 좀 최고.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아, 좀 해봤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10가정을 모아서 바로 그렇게 함께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시드니 빅 패밀리 큰 가족이라 그래서 그걸 했어요. 정말 3년 동안 천국같이 이제 지냈는데 그거를 하게 된 계기가 또 있어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16년이죠.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49제를 지냈는데 49제 지나고 난 다음에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냐. 그래 하면 나도 좀 그런 생각이 있다. 그래가지고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한 3년 잘 지냈는데 의외로 일로 파토가 났어요. 한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고 하면서 그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특히 이민 사회에서는. 그래서 딱 떠오르는 재미있는 얘기가 신신사 가족의 날 해갖고 딱 특정 날 모이면 예, 뭐 보영이 누님 뭐 지성수 삼촌 뭐 이렇게 호칭하면서 역시 또 한번 아이디어에 그래도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 굴러가는 가족 아이디어가 세우기 연구하시면서 이거 좀 고려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야? 요사이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 아이들이 학교 가면 주의력 결핍이 많이 있거든요. 결핍. 어? 집중을 못해, 애들이. 예. 그 원인이 이 분유를 먹고 자란 이 결과로 나와요. ADHD. 모유를 먹고 어머니 가슴에서 자란 아이하고 그냥 대충 그 우유병 꽂아놓고 귀찮으니까 벽으로 해서 애가 그냥 혼자 하기도 하고 뭐 기계로 이렇게 붙잡고 먹기도 하고 그것이 엄마하고 애착하게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라고 이제 유사의 연구 결과 나와요. 네. 그러니까 가슴에 안고 젖을 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모유를 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대충 우유병에 이렇게 예, 꽂아주면 예, 다른데 제일 주의력 결핍증이 나는 게 그 대충 우유를 주는 거. 음, 애들이 애착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사랑의 관계로 생겨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나는 문제는 주의력 결핍증, 애들이 산란해요. 그 집중을 못해. 그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 요사이 아이들에서 무의식적이 나타날 건데, 음.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가족세기를,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가족세기. 앞으로는 또 다른 문제가. 가족세기, 우리가 고려할 점인 것 같아요. 네, ADHD, 과잉행동증후군 아동들 그 문제는 아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이 치료는 CBD 오일이라고 대마에서 추출된 기름, CBD 오일이 그 ADHD 아이들을 치료하는데도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고, 그래서 어, 그 한번 주변에 그 ADHD 과잉 행동 증후군 아이가 있다면 그 대마 달인물도, 뿌리하고 줄기 달인물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오늘 아, 토론해 네, 다른 또 말씀하십시오. 네, 또. 아니, 아까 그 얘기했는데 한국에서 있잖아요. 요새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할 적에 부엌을 갖다가 커다란 거 줘가지고 밥을 갖다 같이 먹는 공동체를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개인 집은 부엌이 이제 거진 없어지거나 축소된 거야. 그래가지고 같이 밥을 먹게 하면 왜냐면 요새 핵가족이니까 밥을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7천 원씩에 판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 언니가 그러는데 그 시골에서도 그 우리 언니가 충청도에 사는데 시골에서도 아파트 분양해서 커다란 부엌 그 식당이 없는 아파트는 분양이 안 된대요. 앞으로. 그래서 서울이랑 뭐랑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 밥을 같이 먹기. 그게 이제 한국에서 새로 시작된다 그러고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좋은 일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그렇게 나가면 아까 가족을 거기서 친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밥을 먹으면서 조금. 그냥 아파트에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것보다 밥을 같이 먹으니까. 네, 맞습니다. 강충구 목사님 마이크 키신다 말씀하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 지복사님, 그, 포스트 모던 영성 가족 세우기 말씀해 주셨는데, 버트 힐링그를 몰랐는데, 소개해 주셔가지고 강의하는 동안에, 버트 힐링그에 대해서 여기저기 좀 검색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힐링그는 외부 구조, 가족 시스템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탐색한다고 되어 있고, 프랭크는 내면적인 의미를 통해서 회복과 변화를 강조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 같아서 어, 저는 처음 접하는 분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오늘 이분이 쓴 책들이 뭐 잘 모르겠는데 검색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한 5권의 책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족 세우기와 관련돼 있는 대부분의 책들인 것 같고요. 뭐 사랑의 숨결, 마음에는 질서가 있다, 가족 세우기, 영혼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가족과의 화해 뭐 이런 책들이 있는 건데 상당히 기회가 되면 읽어볼 만한 그런 책인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처럼 과거의 대가족 시대가 아니고 핵가족 시대 또 1인 가족 시대인데 이런 가족의 정체성이 혼란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역할도 어, 자기다움을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식은 자식대로의 자기다움을 상실해 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과연 가족 세우기를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졌고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물어봐서 저는 가족 세우기가 아니라 이번 주에 도움을 좀 받고 싶은데 가족 세우기가 아니라 가족을 무너뜨리는 그런 지금 심정 속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 일요일 날 들어가서 그냥 제가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 어, 중국에 그 기행을 갔다 온 사이에
40년 동안 모아놨던 자료들을 다 고물상으로 이렇게 토요일 밤 10시에 도착했는데 보내는 바람에 태풍으로 완전 멘붕 상태가 되어져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가족 세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또 아내가 그 부분들을 고물상으로 다 1톤이 넘는 책들을 보내는 바람에 제가 어제까지, 아직까지도 대리점도 어제까지 고물상을 다 뒤지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그럴 경우에는 가족 세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인적인 고백과 함께 우리 지목 사장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1톤 나갔는데 어떻게 하지? 지성소. 제가 그 답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샘터교회 사회봉사관 지하에 7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정리를 해서 어, 포대에다가 담아놨어요. 이, 앞으로 좀 인천에 민중교회 도서관 이거를 좀 만들었으면 박물관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건데 과연 그거를 동조하면서 협력해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는지 예 그런데요. 아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그 197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온 역사 그게 다 거기 있어요. 예. 그래서 인천에서 이런 역사가 될 만한 것들을 좀 한데 모으는 그런 작업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강 목사님 이거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좀 통화하면서 예, 이제는 좀 그 소중함을 몰라요. 이 짐으로만 생각하고 쓰레기로만 생각해요. 이게 발상의 전환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네. 계속 얘기는 우리 뒤풀이 담화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모던 영성 가족 세우기 오늘 급하게 주제 발표해 주신 지성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